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루원시티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어린 생명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고 돌보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혼탁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잘 자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에는 유난히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계속해서 말미암아, 말미암아, 말미암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5장 전체에 17번이라는 많은 숫자가 17번 말미암아라는 그런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한 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6번은 아담 또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10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뜻은요, 어떤 현상의 사물이 되어진 까닭이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람 된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그런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진 까닭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된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또 12절에 보면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과 죽음의 이유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불평과 무서운 심판과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오래전부터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며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몸부림을 쳐도 우리 힘으로 죄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의 법적 용어는 재판장에서 이 검사가 피고의 죄를 열거하며 몰아세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다라고, 무슨 죄를 범했습니다. 계속해서 피고를 검사가 몰아세웁니다. 변호사가 피고의 무죄를 힘껏 변호를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변호사가 계속 변호를 합니다. 근데 재판장이 이 검사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양쪽의 공방을 다 듣고서 무죄를 선언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양심, 그리고 사탄이 검사가 되어서 우리 죄를 찾아내서 공박합니다. 아무개는 죄인입니다. 아무개는 죄를 짓기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아무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찾아 공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우리를 위해서 변론을 합니다. 저가 저지른 죄와 허물이 크고 많으며 그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의 죄값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지불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피고인은 무죄. 예수가 바로 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무죄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몸값이라는 것은 이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상인들이 시장에서 물건값으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쓰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몸값이 범죄의 보상으로 내는 가축을 의미합니다.
또 서기 1세기 그레코로만 시대의 몸값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주신 것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벌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대신 갚아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우리 죄 대신 몸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셔서 자유롭게 하신 해방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은혜와 평강 같은 온갖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아담에 의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아내 하와와의 관계도 깨뜨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진 것처럼 죄는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죄가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인가요? 죄는 모든 사람을 원수 되게 만듭니다. 죄는 이렇게 관계를 깨뜨리고 화목을 빼앗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자식과 부모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많은 관계가 깨져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껄끄러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우리에게 청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곧 화해하고 화평의 관계가 맺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모든 죄를 해결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이십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모든 만물들 사이에 이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룬 평화와 화해는 이미 구약 시대에 예언된 약속된 화평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10절에 보면 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있는 메시아의 평화 실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화해와 평화는 단순히 심리적인 평화만이 아닙니다. 또한 정치와 무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화해로 원수와도 한 몸을 이루는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을 이루는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원수가 되고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하면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므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또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들 그리고 인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었다. 11절 말씀에 오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선악과를 먹는 달콤함은 잠시의 쾌락이 있었지만 아담을 숲속에 숨게 하였으며 마침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그 죄를 짓기까지는 달콤함을 주는 즐거움이 있지만 그 후에는 부끄러움과 불안 이것을 안겨다 줍니다. 또 깨진 관계를 통해서 갈등과 고통을 더하게 합니다. 이렇듯 세상적 즐거움은 곧 시드는 들의 꽃과 같이 잠깐이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누리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오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지 않아도 우리 양떼가 없고 또 소떼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겁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계속해서 불안과 고통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처음 이 땅에 들어올 때 오래되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폄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종교를 상갓집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종교는 상갓집과 같다. 그저 인생 무상만을 강조하다 보니 다 죽고 다 없어진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어떤 종교는 마치 제사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효도를 안답시고 밤낮 제사만 지냅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그랬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동안 지청을 만들어 놓고 밥을 떠놓고 1년 동안 곡을 했어요. 경험 있으십니까? 에? 여러분 가정들의 경험 없어요? 없어요? 저희만 그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마루 저 끝트리에 상을 차려놓고 1년 동안 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3년 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산에서 음악을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고 감사와 축제의 연속이고 신자가 되면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당시 잔치집과 같았어요. 어린아이들이 다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곳에 기쁨이 있었고 그곳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즐거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 바로 기쁨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가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살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순간적인 기쁨은 만날 수 있지만 또다시 공허해지고 근심이 그를 누릅니다. 성경 잠언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의 근본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불행한 원인이 재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친구를 다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해진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후에 둘째 아들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잘 되건 못 되건 가난하건 부유하건 그것은 기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둘째 아들은 곧장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한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께, 정말 살아있는 아버지께 막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큰 죄를 범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즐거워합니다. 실패한 자식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잔치를 크게 열고 새옷과 새신과 가락지와 옷을 입혀주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자식을 자랑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참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채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여야 오래지 않아 허무해지고 공허해집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할지라도, 대단한 권력을 잡았어도, 인기를 얻었어도 별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도 많은 돈을 벌고도 자살로 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모습도 괜찮습니다. 초라한 모습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에게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천국의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하늘의 기쁨. 여러분 안에서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 그 기쁨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지금 나와서, 지금 돌아와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천국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로 즐겁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게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친밀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